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큰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앉을 자리와 앉지 못할 자리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약간 좀 막말로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주제 파악 똑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판단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종교적 교만,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을 판단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의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들어보게 되면 결국은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이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요, 가만 들어보게 되면 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 남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을 본인에게 객관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셨습니까? 진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신은 잘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이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앉지 못할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무슨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감히 자기가 올라섰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절대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룻기를 봤을 때에도 이 보아스가 그 밭의 곡식을 거두어서 떨어진 그 곡식을 거두어서 모아놨다가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게 놔두고 그 오는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그걸 주워서 가져가게끔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갖다가 주인이 그 떨어진 곡식을 잘 모아놨다가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나눠주는데 주인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보기에 좀 이쁜 사람 좀 더 주고 주인이 보기에 좀 미운 사람, 그런 얄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 적게 주고 이러한 식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와서 직접 노동해서 걷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와서 주워가는 노동도 안 하면서 그냥 거저 먹이로 들지 말라라는 메시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 말씀에 보더라도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너그럽게 봐주고 이 어떤 사람은 사정없이 판단하는 게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이쁜 사람, 좋은 사람만 더 좋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8조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한마디로요, 감히 사람이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저를 비롯해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최후에는 서게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에는 다 서게 돼 있어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의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경건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매우 높은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고 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야 이 경건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경건의 단계에 올라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또한 삶의 모습으로 그 경건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려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요, 너희들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데 그거 잊지 말고 있으란 얘기예요. 남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올라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이 교만에 빠지기가 사실 쉽습니다.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 좀 하고 깊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게 되는 악한 마귀들의 이 공격이자 유혹이기도 해요. 바로 눈에 교만을 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서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징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저 모질이들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도 못 지키는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신앙이 길지 않아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교만의 눈으로 막 난도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요, 은연중에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너는 못하지 나는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착각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모든 것도요,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기준의 경건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 따위로 끌어내리려고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사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의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구원 못 받잖아요.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옳은 행동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죄의 문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못해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차피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은 못 살아 남을 사람들이에요.
뭐 들어온 게 묻어서 이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묻으나 많이 묻으나 어차피 빨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냥 못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한 판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혼날 일이란 거예요. 더 교만한 일이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교만의 짓을 행하게 된다면 내가 행한 교만과 내가 행한 그 경건과 내가 행한 그 영적인 모든 일들이 내가 교만하기 위해서 나 높아지기 위해서 행한 어떻게 보면 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한 짓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경건과 내가 행한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직분이 더할수록 빠지는 함정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만의 함정이에요. 내 스스로 높아진 줄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경건한 줄로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 남보다 하나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된 걸로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판단하러 들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남보다 내가 우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 구약에서 하나님 만난 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엎드리면서 걱정했던 게 뭡니까? 내가 죽을까 봐 겁나지 않습니까? 왜냐?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거든요. 그 누구나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이러면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판단하려 들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은 이 생각보다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판단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징계의 눈으로 보십니까? 그럼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남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도 주의 것.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때때로 듣거나 하면서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요 내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나를 높이는 순간에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선자는 항상 넘어질 걸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마귀들이 그걸 잡고 흔들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되치기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건 감사한 일이고 좋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알아요. 그러나 자랑은 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징계하려 든다면 그건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이 악한 마귀의 그 걸림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아우 저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아니다. 내가 안 넘어져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그만큼 배려하고 그만큼 봐주고 그만큼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할 때가 되는 거지요. 내가 남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을 돕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로 남을 은혜 받게 도와주면 그만큼 나에게도 더 큰 은혜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원래 복은 나눠주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나눠주면 더 늘어나는 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의 근원되고 복의 샘물되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며 성장시키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내가 뭐라고 거길 껴들겠어요. 우리는 낮아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살잖아요. 내가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강하게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내가를 내려놓으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어 맡깁니다. 이럴 때 그때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처럼 진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겸손해지며 더 큰 복으로 들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볼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 크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